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3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부활과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201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참 그 해를 잘 보내신 분일 겁니다. 또한 한 해에도 마지막 주일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마지막 순간이 있을 것인데 그 마지막 순간에 마음의 평안을 가진 채로 주님에게로 돌아간다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생이 그렇게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석가모니에 뼈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불교 신자들이 놀래고 또 그 뼈가 전시되어 있는 곳에 몰려와서 이 불교가 이 붕괴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고 자랑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발견된다면 그때 기독교는 산산조각 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올해를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그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을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평안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갖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고 또 영원토록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여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묻혀있는 무덤을 향하여 가는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됐는데 안식은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바트입니다.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었습니다. 또한 토요일 해질 때부터 주일날 해질 때까지가 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 다음 날 아직도 어두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온 것입니다. 무엇 하기 위해서 왔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 그 주님 있는 무덤에 와 그 장례 절차를 마치고 그 주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이나 다른 성경에는 4명의 여인이 왔다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요한복음만큼은 20장 1절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명의 여인들 중에서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귀신 들린 여인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인이라는 그것만으로도 인정받지 못한 사회에서 귀신 들린 여인은 전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에게서 들려있는 7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 가장 크게, 가장 위대하게 사용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어렸을 때 보았던 이 팔싹둥이, 그런 천명에 가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팔싹둥이가 바로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연약한 자로 여겼고 그렇게 연약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 몸이 아프고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사도 바울을 불렀습니다. 일곱 귀신에 들려서 인생을 방황하며 고통하며 살던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셨고 사랑하셨고 안식구 첫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는 여인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여전히 고민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아픔이 있고 아직도 연약하고 병들어 있는 육신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고 아직도 정말로 내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쓰실 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인정하기만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붙잡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지났으니 무덤에 갈 수 있고 그 예수님의 마지막 시신이라도 보면서 그 장례 절차를 치르려고 했는데 무덤이 비어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여인들이 무덤가를 향해 가면서 이렇게 걱정합니다. 무덤에 갔는데 그때 당시에 무덤은 이렇게 산에 동굴을 파고 큰 돌로 막아놓는데 그 돌을 우리 연약한 여인들이 어떻게 옮기고 어떻게 장례를 치를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그 돌이 움직여져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큰 지진이 있으면서 그 돌이 옮겨졌다고 말을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더 놀란 것은 그 안에 들어가 보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무덤을 도굴하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낭망했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신 주님, 그 마지막 시신조차 도난당했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녀에게 찾아온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11절을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라고 말합니다. 이 울고 있더니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크게 울다, 대성통곡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제까지 참아왔던 그 울음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신마저도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고통스러워했던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성경이 다른 곳을 보면 빛난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고 아주 젊은 천사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한눈에 천사임을 알 수 있었는데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왜 이리 내 인생에 고난이 많은가? 왜 이리 내 인생에 아픔이 많은가? 내 인생에 왜 이리 원수가 많고 대적이 많은가?
너무나 힘들구나 라고 하며 한탄하며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슬픔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면, 그 눈물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마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천사만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가장 먼저 자신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주님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14절을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앞에 서 있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 주님을 사모해서 옵니다. 그런데 예배를 다 드리는 과정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때에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앞에 서 있는데, 주님이 내 찬송을 받기 원하시는데 내가 전심으로 찬양을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시면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듣지 못하고 돌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남자 제자들이 다 도망가버린 그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이 있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아직도 동이 트기 전에 주님 향해 뛰어가는 그러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그 여인 앞에 나타났을 때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1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마리아. 예수가 대화하면서도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순간,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아, 주님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맞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여러 번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을 받고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기라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이 체험으로 시작된다면 그 신앙의 완성은 말씀으로 완성됩니다. 아멘. 체험도 중요하지만 경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나서 얼마나 많은 고생이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 내가 몸이 병이 나는 것을 체험하고 내 비즈니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고 내 자녀들이 영어 못해서 힘들어하다가 나중에 다시 공부 잘하고 대학 가고 직장 가는 거 보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교회가 붕에 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옵니까? 바로 말씀 위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야 하고 주님이 부르신 것처럼, 사문아 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것처럼 주님은 이 시간에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에게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주시기 원합니다. 2004년을 넘기고 2015년을 향해 가는데 2015년에 세 가지 목표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성경을 통독하는 겁니다. 단지 성경을 읽어나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온 우주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다.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년 2015년은 우리가 다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세워질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내 가정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나아갈 때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갔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도 있고 기적도 체험하고 여러 가지도 경험했지만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시지 않을 때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지만 반드시 말씀 위에 세워져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부터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습니다. 그 위대한 종 모세를 이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야 하는데라는 두려움이 쌓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가시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이 위에 앞서 나가십니다. 주님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시온의 대로를 펼쳐 주시는 겁니다. 메말라에 있는 우리의 가정의 교회에 생명의 신의 물이 흘러나게 하시고 생명수가 자라게 하시며 귀한 치유의 열매를 우리로 따먹게 하실 것입니다. 뒤이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나의 의로운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혀 나가야 하듯이 마리아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늘 선포가 되고 인터넷을 켜도 홍수와 같은 여러 말씀들이 있고 교회 와서도 일주일에 3번씩 몇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지 못할 때가 있을까요? 마리아의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디 앞에 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 앞에 섰습니다. 빈 무덤 앞에 서서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습니다. 한두 방울 흘러내리던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리고 어깨가 들썩거리더니 소리가 나와서 자기도 주체할 수 없이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가? 차라리 귀신 들렸던 채로 살았더라면 이러한 아픔은 없었을 텐데 그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이곳 귀신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 주님 몸에 살았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다 지켜봐야 했고 이제 마지막 그 주님 시신이라도 잘 장례 치르려고 했는데 그 주님의 시신마저 잃어버린 그 빈 무덤 앞에 선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겠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빈 무덤이 있습니다. 비어있는 무덤 앞에 서서 아무도 나의 위로가 되어주지 못하고 아무도 나의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그저 흘러나오는 것은 눈물뿐이요 나오는 소리는 통곡의 소리뿐인 그러한 빈 무덤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빈 무덤 앞에 설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서서 울 때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하는 제단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그 제단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떠한 고통이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10번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자는 바로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제단 앞에 서야 했고 모세가 자신을 죽이려는 바로 앞에 서야 했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 앞에 서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나 혼자밖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빈 무덤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홀로서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신 것처럼 주님이 나의 음성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앞서 나가시도록, 성령이 앞서 나가시도록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의 인생, 우리의 교회 공동체, 우리의 가정에, 이 지역사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활의 주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아마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다시 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마리아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라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인은 증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워야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여자들은 1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여도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증인으로 세우셨다.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는데, 내 자녀 그렇게 잘 키우지 못했는데, 내 인생에 아직도 내 기도 제목 그토록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매달렸던 제목들 해결되지 못한 거 너무나 많은데 주님이 나를 쓰실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아멘. 내가 너를 2015년에 제1한인 장로교회 부흥의 일꾼으로 세우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의 일꾼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증거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1한인 장로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1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유일한 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그분은 사망을 이기시고 그분은 죄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돈에 목말라 있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명예와 칭찬에 목말라 있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자녀 잘 키우는 것에 목말라 있는 것 같지만, 진정한 목마름은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고 내 인생을 잘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이요 염려고 목마름입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감투라도 써보려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하지만 그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지 않으면, 그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하면 그 마음속에 목마름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참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고 말씀 속에서 만나고 기도 속에 만나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이 땅에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무덤에 가보니 비어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자 바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물도 채 닦지 못한 채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라고 말합니다. 이 요한과 베드로는 경쟁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 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데도 23절을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사랑하는 자는 요한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요한을 질투하면서 그 예수님 판다고 말씀하셨는데 팔린다고 말씀하는데 그 팔자가 누구냐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왕이 되시는 줄 알고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누가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가지고 경쟁하던 사이였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문을 박치고 뛰어와서 예수님의 신이 없어졌다고 말하자 그 말을 듣자마자 두 사람이 문을 박차고 뛰어나간 겁니다. 혈기로는 베드로가 앞서지만 젊은 요한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요한이 달리기를 열심히 해서 무덤 앞에 갔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먼저 그가 접하고 제자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그는 두려워서 무덤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혈기 많은 베드로는 늦게 헐레벌떡 뛰어와서 무덤으로 곧바로 들어가서 무덤 안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현장에서조차도 인간의 육적인 정성은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자유의지는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그대로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죄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향하여 축복의 말을 할 수도 있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판단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겸손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자존등하기 위해서 내 주장 앞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부활의 현장을 향하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다른 지라를 경쟁하고 무덤에 누가 들어가는가를 먼저 경쟁하듯이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 2015년에 두 번째 목표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 되는 것에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할 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불러주실 때 교회 상처받고 떠나갔던 분들이 들어올 때 그분들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움직여져 갑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보살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하나된 제일 한인 장로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경쟁하는 베드로와 요한이었지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실수 많은 베드로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수지자로 세우셨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베드로와 경쟁하던 요한을 마지막까지 오래 살게 하시는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분명히 끝까지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먼저 제자들에게 보내시고 부활을 증거하게 하신 뒤에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어떤 사람이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승리한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평강이 있습니다. 이어서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의심했던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못 박힌 손과 찔린 창자국을 보여주자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님은 2015년에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 보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부어놓으심에 생명이 된지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처음 창조 때도 하나님이 숨을 그들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해버린 인류를 또한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불러 모으시고 두 번째 숨을 불어 넣어주시는데 그 숨이 어떤 숨입니까? 성령의 숨입니다. 그것은 바로 재창조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24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교회는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대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가운데 많은 권세가 있지만 그 가운데 죄사함의 권세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 땅에 영사를, 주미 대사를 세워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그분의 권세를 행하는 대표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압달라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베드로와 요한처럼 경쟁하고 시기심 많은 사람들을 쓰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제일 한인 장로교회를, 교회 성도분들을 세우시고 이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2015년에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을 돌아볼 때 주님, 여러 순간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 인생의 빈무덤 앞에 서서 홀로 울고 있었던 시간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싶으나 그 울음을 참으며 그 고통을 참으며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아들, 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숨을 내쉬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났고 주님 기적도 체험했는데 이제 2015년에는 말씀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선을 세워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들의 앞서 나가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역에 사역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려 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과 쓰러진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그러나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부활의 평안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